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의 신실한 동역자였던 바룩을 위로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바룩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바룩은 성전 금지령을 받은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성전에 올라가 앞으로 유다에게 임할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바룩에 의해 기록했습니다. 바룩은 자신이 기록한 메시지와 앞으로 유다 백성들이 받게 될 심판과 자신의 고난 때문에 슬퍼했습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징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슬픔이 더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룩을 위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전능하신 주님께서 인도해 나가실 때 그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4절을 보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린 지 4년째가 되던 해에 예언자 예레미야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불러주어 책에 받아쓰게 하였다. 그때 예언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대 바룩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소. 주님께서는 그대가 언젠가 주님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나는 탄식으로 기진하였고 마음 평안할 일이 없다 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고 계시오. 주님께서는 나더러 그대 바룩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나 주가 말한다.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온 세상을 내가 이렇게 다스리거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보았던 36장의 내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지만 예레미야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바룩은 36장에서 기록한 예언의 내용, 동족의 멸망과 고통을 미리 알고 나서 참을 수 없는 슬픔과 심각한 고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룩은 주님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나는 탄식으로 기진하였고 마음 평안할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룩은 성전에서 두루마리로 적혀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심판과 멸망의 내용으로 왕과 주변 사람들에게 바룩은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왕은 바룩이 말씀을 읽으면 서너 칸씩 잘라서 불에 태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전하는 것이 이 바룩에게 있어서는 두렵고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유다의 심판과 재앙이 임한다는 말씀이 자신에게도 속하는 말씀이니까 그것을 바로 옆에서 듣고 기록하는 바룩의 입장에서는 두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런 바룩에게 오늘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을 다시 보면 주님께서는 그대가 언젠가 주님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나는 탄식으로 기진하였고 마음 평안할 일이 없다 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고 계시오. 주님께서는 나더러 그대 바룩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나 주가 말한다.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온 세상을 내가 이렇게 다스리거늘. 바룩이 두려워서 말했던 이야기를 기억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바룩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나는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해. 온 세상을 내가 이렇게 다스린다. 나라를 세우거나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세운 것을 헐기도 하시고 심으신 것을 뽑기도 하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싶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주님께서 인도해 나가실 때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첫 번째로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한 후에 그 기세를 몰아서 러시아까지 진격해 들어가려고 할 때의 일입니다. 출정 전날 그는 한 귀족 부인에게 승전의 확신을 갖고 자신의 계획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듣고 있었던 부인은 인간이 계획하나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자 나폴레옹 황제는 껄껄 웃으면서 부인, 모든 것은 제가 계획하고 제가 이룰 것입니다 라고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후 나폴레옹은 전쟁에서 대패하게 되고 1814년 퇴위되어서 엘바섬에 유배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갖고 있더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세운 것을 헐기도 하시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하십니다. 바룩이 멸망과 심판의 말씀으로 인해 두렵고 마음이 어려울 때 주님은 내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사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내가 지켜줄게, 내가 보호할게 이런 말이 먼저 나오면 마음의 안심도 되고 그럴 텐데 우리 주님은 두려워하는 바룩에게 내가 온 세상을 다스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붙잡고 싶은 것은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 전능하신 주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때 우리는 그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의 히틀러는 게르만 민족 우월론을 주장하면서 죄 없는 유대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어갈 때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던진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고통을 허용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후 연합군이 이 수용소를 탈환한 후에 내부를 조사하다가 한쪽 벽에 쓰여있는 찬송가 가사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어느 그리스도인이 그의 신앙으로 고백한 기록해 놓은 구절이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연합군들이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이 그리스도인에 대해 감탄하고 있는데 또 다른 곳에서도 이런 글자가 선명하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비록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절망적인 영역이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런 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뿐입니다. 실망스럽고 답답한 상황일지라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현실 속에서 들어와 계시는 우리 주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셨듯이 세운 것을 헐기도 하시고 심으신 것을 뽑기도 하십니다. 온 세상을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고통과 고난 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 있더라도, 여러 문제들로 인해 낙심하고 무너질지라도 우리가 붙잡고 기억하고 싶은 것은 주님은 전능하시고 그 전능하신 주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전능하신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그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때 그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첫 번째로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의 때에 나만을 지켜주실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보면 너가 이제 큰일을 찾고 있느냐? 그만두어라. 이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터인데 너만은 내가 보호하여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목숨만은 건져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주님께서는 심판과 재앙의 말씀으로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바룩에게 주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룩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텐데 내가 너만은 보호하고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목숨만은 건져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너만은이라는 단어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열애인 상태를 말할 때 이 너만은이라는 단어가 쓰이기도 합니다. 너는 열애, 너는 빠져라.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것을 말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나만을, 나랑 너랑 비밀이야. 내가 너한테만 줄게. 친밀한 관계에서 이 나만은이 쓰인다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사용하면 아마 오늘 말씀이 이렇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한테만은 이렇게 할게. 내가 너한테만은 지켜줄게. 너만은 내가 보호할 거야.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바룩에게 너만은 재앙에서 열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만은 내가 재앙에서 지켜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붙잡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진심이라고 붙잡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고 싶습니다. 5절을 다시 보면 이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터인데 너만은 내가 보호하여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목숨만은 건져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주님께서는 오늘 바룩에게 너만은 내가 보호하고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목숨만은 건져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바룩이 고통과 두려움과 슬픔 속에 있을 때 주님은 내가 너만은 지켜줄게. 재앙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 모두에게 임하게 될 텐데 그 가운데서 너만은 내가 보호할게. 너의 목숨만은 내가 건져줄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재앙과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만은 내가 보호할게. 고난 가운데서도 너만은 내가 지켜줄게. 고난의 때에 나만은 지켜주실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두 번째로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이 한창이던 이 1862년 메릴랜드의 한 초소에서 북군의 한 병사가 남군의 한 병사를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남군 병사의 입에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이 감미로운 찬송이 달빛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총을 겨누었던 북군 병사는 도저히 남군 병사를 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 둘은 델라웨어 여객선에서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남군 병사였던 사람은 여전히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었던 북군 병사가 물었습니다. 오늘 밤도 같은 노래를 부르시고 계시는군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남군 병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이라 생키입니다. 북군 병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아이라 생키는 무디와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었던 가스펠 가수였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나 전쟁이 끝나서나 궁궐에서나 초막에서나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나만은 지켜주실 거야 라는 이 오늘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지 않는다거나 절대 병에 걸리지 않는다거나 사고를 절대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룩에게 주님은 너 재앙과 심판의 말씀으로 인해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있지? 내가 이거 다 없애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너가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너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너만은 내가 지켜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재앙과 어려움 가운데 있니?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니? 여러 문제들이 쌓여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 있니?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지켜줄게. 내가 너만은 지켜줄게 말씀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나만은 지켜주실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나폴레옹의 군대가 적국을 통과할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과부가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폴레옹의 병사들이 혹시 자기 집으로 들어와서 재산을 빼앗고 먹을 것을 탈취하고 사랑하는 아이들을 잡아가거나 생명을 해치지는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날 밤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아이들과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집 주변에 성벽을 쌓아주세요. 우리를 적에게서 지켜주세요. 예배를 마친 아이들은 잠자리에 들어가면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예배 드릴 때 엄마가 성벽을 쌓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궁금해하면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불안과 공포의 밤이 지나가고 마침내 아침이 되자 아이들은 어머니의 기도에 담긴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밤사이에 눈보라가 쳐서 이 작은 집의 주위를 전부 눈으로 뒤덮어 버린 것입니다. 나폴레옹의 병사들은 그때 그곳에 집이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곳을 지나가 버렸던 것입니다. 주님은 나폴레옹의 군대를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오늘 이야기의 가족을 지켜주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재앙과 심판의 말씀으로 두려워하고 고통과 슬픔 속에 있는 바룩에게 주님은 재앙과 심판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너만은 지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전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힘든 상황과 환경 속에 있을 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인해 낙심하고 마음이 무너질 때 너만은 지켜줄게. 너만은 내가 보호할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때에 나만은 지켜주실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두 번째로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재앙의 말씀으로 두려움과 고통과 슬픔 속에 있었던 바룩에게 주님께서는 두 가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해. 온 세상을 내가 이렇게 다스린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재앙 속에서 너만은 지켜줄게. 너의 목숨만은 건져준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주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잡을 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나아지게 해주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만은 지켜줄게. 너만은 고난의 때 지켜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때 그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세운 것을 헐기도 하시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하십니다. 온 세상을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고통과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붙잡고 기억하고 싶은 것은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 전능하신 주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으며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